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 꿈과 소망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교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꿈과 소망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며 꿈을 이야기할 때는 야곱이나 요셉을 말합니다. 그런데 야곱이나 요셉이 꿈을 꾼 꿈의 유전자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꿈과 소망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자와 정손자 야곱과 요셉도 꿈꾸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가졌던 꿈과 소망과 믿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고 언어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 말씀으로 꿈을 꾸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꿈을 꾸자.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꿈을 심어준 말씀이었습니다. 여기 1절에서 3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슴이 부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가슴이 뜨겁게 부풀고 불타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모든 걸 정리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떠날 때 아브라함의 모습을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야훼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꿈에 취해서 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이끌려서 갔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끈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니 아브라함은 7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생, 두 번째 인생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제2의 인생의 꿈을 꾸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야곱이나 요셉이 꿈을 꾸었던 것은 진짜 자다가 꾼 꿈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준 꿈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새로운 인생의 꿈을 꾸었습니다. 말의 힘은 참으로 대단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말씀이고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꿈에 부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어릴 때 체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저는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이 악동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품고 선생님에게 욕을 하고 교실을 뛰쳐나왔습니다. 그 교실 바깥에서 유리창을 향하여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유리창을 깨뜨리고 막 붙잡히지 않도록 막 주랭당을 쳐서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어머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그 다음날 어머니와 함께 학교 등교학원 했습니다. 저는 4학년이 될 때까지 학교 블랙리스트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아이들은 전부 다 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아이를 전부 다 초등학교 때는 다 같이 앉습니다. 남녀가 같이 앉는데 저는 제 옆에 여자아이를 앉혀놓으면 항상 괴롭혔습니다. 그 여자아이가 부모님을 데려가서 얘기하면 저는 또 혼자 앉았습니다. 앞에 앉지도 못했습니다. 앞에 혼자 앉으면 어색하니까 항상 제일 뒤에 앉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눈이 나빴습니다. 칠판에 잘 보이지도 않는데 앞에 앉혀달라고 해도 선생님이 앞에 앉혀주지 않았습니다. 악동이었기 때문에 뒤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4학년이 되어서 이제는 담임 선생님이 가정 방문으로 오셨습니다. 저희 어머님과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는 넌 저 건너방에 좀 건너가 있어라. 그럼 문을 닫아라. 그래서 저는 건너방에 건너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닫아가지고 주벅주벅 거리면서 멀리 가는 것처럼 하고 몰래 고양이 걸음으로 살금살금 걸어가지고는 창문에 이 문틈에 귀를 엿대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만약에 나에 대해서 비리, 내가 우리 어머니가 알지 못하는 비리를 얘기하면 내가 내일부터 학교에서 더 큰 말썽을 부릴 것이다. 그런 마음에 나쁜 생각을 가지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을 저희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현근이 저 녀석이 장난은 많이 치지만 제가 보니까 머리가 좋습니다. 공부만 하면 아주 잘할 아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진짜 그날 밤에 잠을 자지를 못했습니다. 계속 진짜 내가 머리가 좋은가, 내가 공부를 하면 잘할 수 있는가.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부터 학교에서 돌아오면 복습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올 때 항상 이 지름길로 왔습니다. 소방서 뒷골목이라고 합니다. 그 소방서 뒷골목 지름길로 오는데 그 뒷골목에 큰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스트리트 파이터들이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매일 방과 후에 거기 가서 한 차례 싸움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가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반대 삥 둘러가지고 종로경찰서 쪽으로 해서 큰 대로변으로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한 배 반 정도의 거리가 더 걸리지만은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1시간 공부를 했습니다. 한 달 뒤에 시험을 쳤습니다. 2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또 부반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시험을 칠 때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전교일등하는 꿈을 꾸고, 그리고 책을 사면 전과에 표시를 항상 해두었습니다. 한 달, 오늘은 얼마까지 읽고 이번 달에는 이만큼 읽는다. 책을 사면 매달마다 읽을 분량을 표시를 해놓았습니다. 목표를 정해놓고, 그리고 꿈을 꾸고, 나는 이번에 몇 등을 할 것이다. 그리고 꿈을 꾸고는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꿈을 꾸고 목표를 세워놓고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유석재 선생님입니다. 그 담임 선생님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불량 학생이 꿈을 꾸는 학생으로 변화를 시켰습니다. 말에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말은 상상력을 발동하게 만듭니다. 내 행동을 움직이게 만들고 내 인생을 설계하도록 만듭니다. 우리 인생의 꿈을 꾸게 만드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특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주는 말도 그만큼 영향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듣는 하나님 말씀, 나에게 레마로 임하는 하나님 말씀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레마의 말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이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 꿈을 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처분을 했습니다. 나이가 75세인데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두 번째 인생을 살겠는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꿈에 부푸니까 지금까지 있던 모든 걸 다 정리를 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실 때 말씀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서 꿈을 꾸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꿈을 주신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꿈을 주신다. 그것을 깨닫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레마의 말씀을 듣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때도 그냥 단순히 참석하지 말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꿈에 취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꿈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또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소망을 심어준다. 하나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은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꿈은 미래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 그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미래가 꿈입니다. 제가 이 꿈과 소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희망과 소망이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에게 잠시 그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은 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미래는 어렵지만, 현재는 어렵습니다. 현재는 어렵지만은 미래를 항상 낙관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낙관적인 생각이 희망입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나는 잘 될 것이라고 믿는다. 잘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그건 소망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장차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희망한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당신을 지금 떠나면은 보기 어렵지만은 나는 다시 보기를 긍정적으로 기대한다. 영어로 말할 땐 I hope to see you again이라고 합니다. I hope라고 합니다. hope는 희망하는 것입니다. 희망은 미래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이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hope, 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희망인다. 나는 희망한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미래가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은 마음에 아주 간절한 염원입니다. 목표가 이루어질지 않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땅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아브라함의 목적이, 이 꿈이 이루어지는 데는 430년이 걸렸습니다. 40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생일 잔치할 때 케이크를 갖다 놓고 그 촛불에 불을 켜고는 그 촛불을 끄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촛불을 끄면서 네 소원을 말하라고 합니다. 네 소원, 이게 wish 또는 이 소원이고, 그리고 소망은 desire입니다. 이 희망과는 다릅니다. 희망은 이 긍정적인 기대감을 희망이라고 합니다. 소망은 무엇인가? 소망은 장래에 내가 무엇이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 꿈이 무엇이냐?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나는 장차 의사가 되고 싶어요.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어린아이가 여러분 장차 10년, 20년 뒤에 또는 50년 뒤에 그런 인물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소망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한다고 하지 천국을 희망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천국은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마음에 간절히 기대하고 염원하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그럼 꿈이 이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꿈을 갖게 되면 꿈은 우리 마음속에 소망에 불이 붙게 소망에 불을 붙여줍니다. 꿈은 우리에게 막 에너지를 줍니다. 굉장히 역동적인 에너지를 줍니다.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꿈을 갖게 되면, 꿈을 가진 사람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이 소망이 우리에게 주는 것, 꿈은 소망을 심어주고, 소망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심리적인 에너지입니다.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인생을 사는 태도가 다릅니다. 나태하게 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인생을 삽니다. 왜 꿈을 꾸게 되면 꿈에 취해서 살게 됩니까? 꿈이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에너지를 주기 때문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생기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지를 않습니다. 움직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다가 꾸는 꿈과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그 꿈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주심으로 꿈이 계속 유지되도록 만드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꿈이 얼마나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하는지 체험을 해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기 전에 저는 대학교 교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수가 된다는 건 진짜 기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력을 봐도 다른 아이들과 비교가 되지 않고, 공부를 해서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할 만한 그런 여력도 되지를 않고,
돈도 없고 유학을 갈 수도 없고 실력도 없고 다른 아이들과 나이를 비교하니까 나이도 많고 열등의식에 콤플렉스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자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래, 나도 잘 될 수가 있다. 나도 세계적인 교수, 뛰어난 이론을 발견해서 세계적인 교육과 교수가 될 수 있다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 꿈을 갖게 되자 마음에 이제는 막 에너지가 솟아올랐습니다. 모든 것을 하는데 그냥 하지를 않았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주님을 섬기기만 하면, 잘 섬기기만 하면 내 인생에 대박이 생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가 눈여겨보는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국토가 작지만 국민성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그 배경에는 새마을 운동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새마을 운동을 할 때 학교에서도 쉬는 시간마다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 운동 노래가 나오고 직장에서도 그 노래가 나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어디서든지 마을에서 새마을 노래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꿈과 소망을 심어주는 노래였습니다. 한국 민족은 다른 민족에 비해서 굉장히 근면합니다. 부지런합니다. 그 부지런한 그 근면성이 어디서 생겼는가? 소망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다. 이 소망을 가지니까 에너지가 넘쳐났습니다. 제가 브라질에 있을 때 중국 사람들이 만만디라고 하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만만디입니다.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더운 나라이기 때문에. 벽돌 한 2개, 3개 쌓아놓고는 하루 일을 다 했다 시간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한 번은 제가 사업장 신방을 갔는데 이 바느질 을 하는 이 공장 사장입니다. 여집사인데 그 여집사님이 저 다른 한 사람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면서 저한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내가 이거 18년 됐는데 18년 전에 내가 바느질 공장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직원으로 들어왔을 때 제가 내 위에 사수였다고 하더라고. 자기는 저 밑에 조수고 처음 배울 때. 근데 지금은 나는 이 바느질 공장에 사장이 되어 있고 저 사람은 여전히 직원으로 있다는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종종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 위에 있었는데 지금은 당신이 사장이 되었다, 그런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장이 그 브라질 직원에게 들려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하루에 8시간 일했지만 나는 18시간 일했다. 당신은 8시간 일했지만 나는 18시간 일했다. 그 당신이 옛날에 내 밑에 있었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들려준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한국 사람들이 근면하다고 합니다. 그 근면성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지런함과 열정이 어디서 나옵니까? 꿈과 소망에서 나옵니다. 꿈이 있고 꿈은 우리가 소망을 심어줍니다. 소망은 에너지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에너지입니다. 소망을 가지면 우리는 그냥 앉아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꿈을 꾸니까 그 마음속에 소망의 불이 붙었습니다. 소망의 불이 붙으니까 그 자리에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시로 재산 정리하고 짐을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여러분은 이젠 하나님 말씀을 받아 꿈을 꾸게 되었으니까는 그 꿈이 이루어질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꿈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내 마음속에 소망을 불러일으킵니다. 뜨거운 열정을 불러일으킵니다. 그 열정이 있으면 이제 우리는 움직이게 되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며 사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꿈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꿈은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꿈은 현실이 아닙니다. 현실과는 많이 동떨어져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룰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가서 무슨 힘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습니까?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몇 세대, 10세대, 20세대 이렇게 지나야 되는데 실제로 민족을 이루는데 400년이나 걸렸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부모가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꿨습니다. 언제 그
그것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현실로 가능합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 같지 않습니다. 야곱은 흰 양들에게서 검은 양, 얼룩이, 전박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꿈을 꿨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돌연변이가 아니고는 그런 일들이 쉽게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참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포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제는 더 하나님을 붙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꾸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 꿈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꿈에서 나왔습니다. 꿈을 꾸게 되면 꿈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99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년 이맘때 내가 너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네 안에 사라에게서 자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생각해 보니까 월경이 끊어졌습니다. 월경이 끊어졌는데 어떻게 자녀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라도 웃었습니다. 차라리 이스마엘이나 그냥 내 앞에 살도록 만들어주세요. 이스마엘이만 해도 충분히 사랑스럽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꾸짖었습니다. 그리고는 내년 이맘때 자녀를 내가 안게 될 테니까 이름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내 집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자기 노력으로 꿈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라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의지했습니다. 로마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 당시 믿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기가 그 하나님 말씀에 이룰 만한 그 가능성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이미 안 되고 사라에게도 그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는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더라도 뭐 가능한, 현실 가능한 그런 희망적인 그런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진짜 현실과는 동떨어진 꿈,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꿈은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습니다. 요셉에게도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진 꿈을 주셨고 야곱에게도 현실과는 너무나 괴리된 그런 꿈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 현실이 좋으면 믿음이 생깁니까? 현실이 그럴듯하면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럴듯한데 왜 하나님을 굳이 찾겠습니까?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은 현실이 너무 괴롭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이상과 내가 바라는 것과 현실이 너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여러분의 꿈과 소망과 다를 때 여러분은 꿈과 소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 즉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순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길 외에는 없었습니다. 믿음은 현실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탄한 환경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면 그 가운데서 믿음이 생겨납니다. 현실적으로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내가 봐도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없습니다. 내 꿈은 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꿈을 가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꿈을 꾸고 그리고 그 꿈이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바꿔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